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는 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 어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입니다. 이 첫 번째 가사가 저는 참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2절 이게 1절이고 1절은 2절은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게는 살았지만 제 기억에 뭐 밥을 굶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잘 살지만 지금도 한 끼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먹는 것 참 중요한데 2023년 작년 2월에 서울 서초동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남겼던 글이 이 글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먹고 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뭐 사역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일반 교회에 있다가 SDA 36 외국어 학원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영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장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원 운영도 어려운 거지요.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목회만 했으면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같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제 학원생 수가 자꾸 떨어지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등록실에서 누가 와서 등록을 하고 카드 결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 넣으면 이렇게 찍찍찍 소리가 나잖아요. 카드 결제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명 등록했구나. 먹고 사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지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분주한 이유가 먹기 위해서 또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먹는 필요를 알고 배고픔을 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의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배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수가 5,000명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최소 10,000명 이상, 뭐 20,000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넓은 장소가 있었어요, 모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해가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야 돼요. 그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
보리떡의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 원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던 주식인 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빵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이거를 번역하면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 성경에 번역할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하면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주식인 빵이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번역하면 떡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밥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 잔치에서 떡이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근데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전달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떡 이야기 나오고 빵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건 밥이거든요. 밥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아셔요. 왜? 그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지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거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분이 모든 세상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 말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갖고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도 만드는 분이 왜 이 재료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물을 하다가 이제는 펌프를 두고 그럼 펌프에 물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일정량의 물을 부어서 그 물을 가지고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이 조그마한 게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마셔버릴 수도 있는데 펌프에다가 부으면 더 깊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여러분 그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이게 누구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뭔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게 다 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 건데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놀라운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질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인 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산의 진미나 이런 고관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은 못 먹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왕 한 끼 만들어 주시는 거면 평소에 못 먹는 것 좋은 음식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되었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생각 들죠? 이왕 한 끼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음식물입니다.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너무 이상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고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사람에게 단순하게 먹도록 가르쳤습니다. 막 지지고 볶고 가공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것도 일정량으로. 근데 사람들의 이 욕망, 여러분 식욕이라는 욕망이 커요? 굉장히 커요, 식욕은. 근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한번 먹는 거 하고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뷔페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 하루 건하게 먹었을 때 물론 기분은 좋죠. 그 다음날 어때요? 그냥 화장실 가는 건 똑같아요.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못 사는데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뭐가 되고 과잉이 되고 다른 한편은 결핍을 초래함으로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심 또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이 미각의 방종으로 욕망이죠. 잘못된 그 어떤 이 욕망, 식욕으로 인해서 한편은 너무 많이 과잉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애를 쓰고 한편에는 뭐예요? 못 먹고 굶주려서 오늘도 배고픈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이 부의 편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한 식당인데 식당의 이름이 Heart Attack Grill이에요. 여러분 Heart Attack이라는 말은 심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당 이름이 뭐냐면 심장병 식당이에요. 여기는 햄버거 전문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병원에 운영하는 테마가 뭐냐면 병원, 이 식당의 테마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리스는 전부 다 복장이 간호사 복장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일단 들어오면 환자 가운을 받아요. 그 환자 가운을 입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주문은 메뉴판은 처방전이에요. 고객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350 lbs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미국 사람들 파운드 그건데 over 160kg가 넘으면 it's free.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160kg 이상이 되는 사람은 돈을 안 받아요. 여러분 여기 햄버거 사이즈 한번 봐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뭐 감자튀김 이런 건 전부 다 무한 리필이 됩니다. 음식을 남기면 간호사에게 볼기를 맞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햄버거를 먹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가 이 식당에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가 이 말이지요. 먹을 필요도 없고 이 오히려 해악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기심의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첫날에 살펴봤잖아요. 타락의 본질은 뭐다? 이기심이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 뽑을 때 선거할 때 사람들은 다 잘 살게 해주겠대.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뭔가 나한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봐보셔요. 여기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빵이 없고 밥이 없어서 굶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을 더 만들고 쌀을 더 만들고 밥을 더 생산하면 이 사람들 해결이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지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 공사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럼 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구나. 저 아파트가 집 없는 사람들의 집 한 채를 얻게 하는 아파트가 될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될까? 어떠셔요?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집 수가 이 인구 비례해서 공평하게 한 채씩 가지면 집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 계속 지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 그래서 경제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 문제에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모순이 많은 로마 시대의 또 유대 사회였지만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이기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죄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왜? 그게 해결되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아픈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제는 결국 이기심이나 죄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은 너무 많이 과잉이 돼 있고 한편은 너무 제가 한 책을 보는데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모든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한쪽에는 굶나?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 한 책의 저자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세상이 부족하게 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의가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부족하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아셔서 한 끼 식사를 만드셨지만 산의 진미, 그 당시 고관들이 먹는, 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을 만들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살아보니까 물건이 자꾸 늘어요, 줄어요? 자꾸 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을 관리 안 하면 몸이 줄어요, 늘어요? 자꾸 늘어요. 물론 몸이 아픈 사람은 줄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몸도 관리해야 되고 삶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왜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라 그랬을까요? 예? 누가 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에 예쁜 꽃들 사진 보여줬죠?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대.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대. 꽃하고 새는 생존에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광합 수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보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봐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낳아서 생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옷, 분유, 있습니다. 집. 근데 그것만 해주나요? 이런 거 해주죠. 사주기도 하고 달아주기도 하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딸랑이 없으면 죽어요? 모빌 없으면 죽어요? 이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주고 붙여주고 그래요? 아이가 이런 걸 움직이는 걸 보고 뭐 하라고? 더 좋아하라고. 그럼 장난감 사주는 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꽃하고 새를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은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난감으로 준 거죠. 제 집사람은 요즘 신났어요. 꽃 보러 다닌다고. 물론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일을 하니까. 마치고 와서 동네 주변에 편 벚꽃 보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꽃도 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소리 들으면 어때요? 새가 저 따위로 짖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뭐 한대? 운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우능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슬프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존에 필요한 걸 먼저 준비할까요? 장난감을 먼저 준비할까요? 만약에 분유가 없는데, 아예 입힐 옷이 없는데 장난감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사오면. 그 엄마 아빠 문제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장난감을 준비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장난감을 쳐다보면 생존에 필요한 건 다 준비되었구나. 그럼 꽃과 새가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저게 우리를 위한 장난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가 애틋하게 기쁘게 살도록 장난감을 마련해 놨는데 저게 저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다 준비를 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의 꽃을 보고 새들을 한번 쳐다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알 것이대. 물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간증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모든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옆에 한 사람의 동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 노점에서 딸아이 하나를 놓고 양말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한 번도 가난했지만 한 번도 그게 불행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미국에서 늦게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3년을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주러 갔는데 3년 공부가 끝났을 때 논문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다 할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들어가면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무급 휴직을 좀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어요. 참 이제 1년 6개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안 오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기 마지막 해 1년이 딱 지나고 교회 가면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11금. 어떤 분들은 이제 11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11금은 꼭 한번 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뭐 하라 그러는가 하면 시험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아무데도 하나님 시험하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갖고는 시험해보래? 11금 갖고는 한번 시험해보래. 내가 너희 창고를 축복을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건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해 마지막 1년에 교회에서 연말에 이거 주잖아요. 헌금 얼마나 냈는지. 근데요 그 전에 제가 월급 받으면서 살았던 것보다 제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잘 살거나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절약하고 최대한 그게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물론 좀 엄청나게 잘 살게는 그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굶어 죽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셔요. 이걸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시간은 없고.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이 빵이 어디서 났어?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났어? 이 많은 사람들을. 자,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왕으로. 왜요? 저분을 왕으로 뽑아놓으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대. 근데 예수님이 좋아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왕 삼으려고 그러면 우린 기분 좋을까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다 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자기를 그렇게 뽑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하던 사람이 대통령 끝나고 낙향에서 고향에 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당신 반장해라. 당신 통장해라. 그럼 할까요? 이분은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왔는데 네 이 나라의 왕해라. 여러분 하나님 여기 관심 없어요. 물론 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자 이때 이제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밥 이상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 사람은 밥만으로는 못 산다는 거죠. 자, 그 오병이어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장소를 떠납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이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이라는 단어는 아까 아르토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빵 먹고, 우리 말하면 이제 밥 먹고, 와, 저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신기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초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때 양말 장사를 하시니까 점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비가 오면 장사를 못 갔습니다. 양말이 이제 비에 맞으니까 그냥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 공치는 날이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피곤하고 바쁘니까 늘 주무셨어요, 집에서. 그럼 비도 오지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뭐 돈을 벌어오든지 못 벌어오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럼 비도 오고 엄마도 있고. 그럼 비 오는 날 여러분 보통 뭐가 좀 땡기죠? 부슬부슬 비도 오고 이러면 부침개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자는 엄마를 깨우는 거. 엄마 뭐 좀 만들어줘, 해줘.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막 일어나가지고 팔을 둘둘 걷어요. 팔을 이렇게 쭉 내면서 아, 나 이거 뜯어먹어라.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어머니 왜 재미없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은 이해가 돼. 너무 피곤하고 사는데 찌들려서 장사도 못 가고 하루 자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애 3명은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쪼르는 거죠. 그때 이거 엄마가 이거 내밀면서 이거 뜯어 먹어라. 이거 빵 이거 뭐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상으로.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빵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라는 거지? 먹으라는 거지. 여기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자기를 먹으면 이 뜻입니다.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다. 기가 차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았나? 자기가 빵 만들더니 빵 때문에 다시 왔는데 자기가 빵이다?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자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더 점입가경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지? 자기가 빵이라 그랬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랬다가 자기를 안 먹으면 영생이 없는데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60절에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그랬어요. 맞죠? 이거 이해 안 된다 이 말. 사람은 어떻게 먹냐 이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63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에 있어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건 모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가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청소하고 물 받아 놓고 시장에 장사하는 어머니한테 가서 재료 받아와서 요리를 하고 저녁에 먹고 그게 이제 제 할 일이에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는데 저 방 구석 모퉁이에 와이셔츠 박스가 2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늘 쌓여 있었는데 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게 열고 싶어졌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공책 몇 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쓴 일기장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일기를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39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7년 동안은 아버지 병수발을 했죠. 그러니까 자녀 3명은 어리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하고 힘들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굉장히 그때 궁금했습니다. 제 16살 때. 이거 한번 봐야 되겠대.
이렇게 청소하다가 말고 어머니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지금 마음의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뭐 시장에서 싸운 이야기 뭐 이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아버지한테 대한 원망의 글, 여보 이 삼남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두고 가셔서 야속하오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이때는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1월도 장사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딸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글. 속상한 이야기 적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쯤에 오면, 일기 마지막 쪽에 오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에 대한 다짐의 글. 딸아, 힘내. 너가 애미의 자리를 지켜야 돼. 너가 무너지고 너가 쓰러지면 이 삼남매는 누구를 믿고 살아. 그런 글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시간 동안 일기장 몇 권을 읽었어요, 그날. 저는 그러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날 저는 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딱 들으면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어머니 웃고 있다, 울고 있다. 근데 지금은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울겠구나. 이제 어머니 일기장을 가지고 어머니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 일기장을 계속 봤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 심부름시키고 뭐 하는 데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대. 제가 완전히 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일기장은 단순히 글이에요. 글자잖아요. 근데 단순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글자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읽었어요. 다른 말로 먹은 거지. 이해가 된 거지.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된 거지. 저한테 없던 힘이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단지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제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제 사는 게 그때부터 달라졌거든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엔 장로교를 다녔죠. 그러다 재림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 뭐 이상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교회 저보다 한 10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참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따뜻하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요. 꼭 읽어야 됩니까?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세트를 샀어요. 근데 세로로 돼 있는 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된 거. 이 책을 읽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쫙 기록해놓은 밑줄 치고 감동적인 건 베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일기장 볼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이 10권을 다 읽고 나서 이걸 다 덮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뚜렷한 생각이 2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게 첫 번째 생각. 여러분, 일기장 읽고 났을 때 제 느낌이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럼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저희들에서 뭐 따뜻하게 안 해줘도 저는 그 엄마 마음을 알았어요. 일기장을 통해서.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마찬가지.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게 첫 번째. 2번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악의 때 쟁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싸움이구나. 근데 이 싸움의 이슈가 뭐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대쟁투 끝까지 흘러갑니다. 내가 거기에 한 명으로서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사탄 편이 되는구나. 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어느 쪽의 마음을 선택하고 택하느냐에 따라서 난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 편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 읽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제 인생이 또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어머니 일기장 보고 나서는 내가 육신에 인간적으로 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 엄마 속삭이는 일을 하면 안 되겠대. 최대한 내가 아들로서 저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돕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대. 이거 읽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신기했냐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때 다닐 때 공대생이었어요. 기계공학과. 여러분, 제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책도 아니지. 그저 한 여인이 답답하고 사는 힘든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그 진솔한 결심이 담겨있는 그 어머니 일기장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제 철이 들게 만들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더 쉽게 풀어놓은 이 책은 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영적으로 철이 들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부족하지만 이때 저에게 이 책은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뒷부분은 생략하십시다. 19절, 20절,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밥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거든요. 물로만 안 채워지는 해갈이 있는 것,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뭔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와, 이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이 그 홍해길을 걸어 들어갈 때 많은 고난과 시련에 닥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들. 신나겠죠? 여러분, 그런 거 계속하고 살면 신날 거예요. 우리 몸이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예요? 암이 팍 나와버렸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적 꼭 경험하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탄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도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에 익숙하기를?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뭘 보낸대? 말씀을 보낸대. 기적을 보내는 게 아니고, 물론 기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보편적인 상황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빵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빵, 밥, 경제만으로는 이 세상이 안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놓은 책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진료받으러 왔는데 매일 아침에 저녁에 강사 목사님들을 불러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살아가요? 아니요, 밥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면 정독을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 눈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음성을.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뭘 통해서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 일기장 읽고 나서 이 성경을 풀어놓은 그 책 읽고 나서 삶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몸이 아픈 부분도 회복이 되고 치료가 같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부디 오늘 또 주어진 하루 속에 여러분이 천연계에서 하나님이 꽃과 새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고 또 여기서 진행되는 물리적인 치료도 잘 받으시고 말씀에 많은 마음을 두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밥이 있어야, 빵이 있어야,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란듯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돈 문제로, 경제 문제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죄의 문제와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양식 말씀도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환우분들과 직원들의 가슴에 잘 새겨지도록 하셔서 이기심과 죄를 이기고 영적인 마음의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